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출애굽을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출애굽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잘 떠올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한 백성이게 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택하심을 통해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불순종과 패역의 시간이었으며 그들의 출애굽은 철저한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실패했지만 이 출애굽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발자취를 통해 그분이 어떻게 출애굽을 완성시키셨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으로 백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듯이 예수님 또한 애굽 땅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신 일이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출애굽에서도 미리 얘기되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듯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영적 장자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장자인 교회를 택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통로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건너야 된 큰 바다가 하나 있었죠. 어디죠? 홍해였습니다. 예수님이 홍해를 건너신 사건이 있을까요? 요단강은 건너셨던 것 같은데 홍해를 건넜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속해 건넜던 바다가 어디라고요? 홍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땅은 어딜까요? 광야였습니다. 광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뒤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입니다. 이 금식하신 일을 두고 이제 우리도 40일 동안 금식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이건 상징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괜히 40일 동안 굶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한 연수가 몇 년이죠? 40년. 이 40년을 상징하는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제자를 이끌고 사역을 하셨을까요? 12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양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로 먹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백성을 먹이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6장 31절부터 35절에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가 백성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통해 만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 먹었던 양식,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오직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트려 물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그 반석에서 솟아나온 참 생수이시며 생수의 강이신 당신을 소개하심으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의 여정 속에서 도착한 산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도착한 산이 어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나아가신 산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본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 이 두 산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백성들은 어떠한 명령을 듣게 될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변화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 뒤이어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할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축약하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변화산에서도 시내산에서와 같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계명, 새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괜히 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이 변화산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듣고 내려왔던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도 40일을 지나고 호렙산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도 아까 광야에서 며칠을 보내셨다고요? 40일을 보내시고 이 변화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삶을 모형으로 살아갔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에서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무엇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별세하는 사건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엑소더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영화 이름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제네시스, 창세기 다음에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대표들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아가며 사명과 삶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출애굽 사건을 홀로 완성시키시며 당신의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완성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별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상황에서 성도를 탈출시키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세상과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과 불기둥, 죽어야 할 백성들을 대신해서 깨져서 물을 내는 반석, 그리고 금송아지를 통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대신해 깨진 두 돌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이었습니다. 죽어야 될 백성을 대신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것들을 통해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성도의 구원의 여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과 소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출애굽의 삶을 완성시키심으로 획득한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벅찬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